2025년 5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저희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됨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시험이 저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 모든 두려움과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로서 강건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돌리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우리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오늘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33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여라고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알파벳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그래서 해라는 단어는 5번째 알파벳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말로 하면은 가나, 다라, 마 이렇게 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했을 때 미음이라는 걸로 시작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째 글자인 해라는 그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라고 한글 성경은 시작하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은 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르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가르치소서. 그래서 33절과 34절이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형성하고 있냐면 33절 말씀에 가르치소서와 34절에 깨닫게 하소서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병행의 의미입니다.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겹치는 단어가 있죠. 33절과 44절이 둘 다 어떤 단어로 끝납니까? 지키리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지키리이다. 그래서 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 시편의 119편의 운율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키리이다라는 그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지키겠다고 할까요? 시인은 이 119편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 운율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말씀에는 신명기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요. 신명기서 5장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베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 시편 119편이 시작하는 단어도 무엇이냐면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에 오르사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은 성경의 핵심 개념인데 누구에게 복이 있냐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시인은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편의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시편의 당시 상황이 포로기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에 더욱 이 말씀을 더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이 율법이 토라 말씀이 성전과 희생 제사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만약에 교회가 없어지고 우리가 타지로 끌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붙들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 성경 말씀을 더 굳게 붙들겠죠. 더 이게 소중해지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복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복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인 것이죠. 또 나아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이 말씀을 34절 말씀에 시인이 지키겠다고 한 뒤에 35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은 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무언가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전환시키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35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받고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다는 이 단어는 35절 말씀은 아하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무엇이냐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내가 복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36절, 3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본성상 악을 좋아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허탄한 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36절 하반부에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37절 상반부에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본성상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악은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본성상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그러한 것을 따라가고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40절 말씀에 구하는 것이죠. 40절 말씀에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데 주의 의로 살아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비방이 나를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비방이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주의 말씀은 선하면서 사모할 만한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를 따르고자 할 때 비방의 공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입니까?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 포로로 끌려갔지 않느냐? 또 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자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 있는데 너희가 무슨 복을 받은 민족이냐? 너가 무슨 의롭냐라고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래 이제 시편의 2편까지 다 다뤄야 되는데 뒤에 편은 제가 생략하고 글로써 제가 올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하게 해 다음 단어인 바브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시작하면서 운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성전이 파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며 지켜야 합니다. 또 이 시인처럼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일상의 삶의 최전선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야로 동행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것이 편만해지도록 우리가
일상의 전선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장르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시편도 보면 포로기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은 서론인 1편, 2편을 지나고 나서 3편부터 탄식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많은 탄식이 나오지만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시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다루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포로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서술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탄식과 어려움을 거기에 머물면서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시로 승화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여러분 바꾸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의 상황은 그때 당신이 포로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남이 비방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뭐가 의롭느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이 있는 자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은 자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시인의 처한 상황은 포로기로 끌려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 맞느냐, 너희가 정말 의로운 자들이 맞느냐,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맞느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방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시인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탄식으로 그치지 않고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경 속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을 기다립니다.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탄식으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탄식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 3편부터 탄식했으나 나라가 망했을 때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토로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이 하나님 아버지 주관치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공급하심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일상의 최전선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야로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의 지경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밟는 땅으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왼쪽 함께 하여 주시기를
네, 153 공동체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외교 및 안보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전하는 생명의 가치가 국민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숭배 그리고 동성애 및 마약 등 죄악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같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 미화하는 악법들을 막아주셔서 사회와 가정이 성경적인 기준 가운데 지켜지게 하옵소서. 아멘.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져가는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생명을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불임과 난임으로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들 가운데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가운데 세대 간, 지역 간 모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여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한반도 땅이 복음적 평화통일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으로서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참되고 바른 말씀과 복음이 강단마다 선포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태국, 일본, 몽골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들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다툼과 굶주림, 재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에 자유와 평화,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과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 있습니다.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10시부터 이제 플러깅 전도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날 연휴 이어지는 가운데 성도님들 지켜달라고 나라 민족 열방 환우분들과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래 사역과 또 성령 인도 따라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를 나가야 합니다. 플러깅 전도를 전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이렇게 나아가며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어지는 대체휴일과 연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중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싸움이 되돌려 성도가 있는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가운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가정이 친밀하고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전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를 흔들리지 않고 상황 환경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며 살아가고자 그 복을 누리고자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는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